네.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더 좋은 차를 타고 사는 사람들, 또 더 좋은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어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신의 능력, 배경, 부모님의 그런 어떤 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이 소유한 좋은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걸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금수저 이런 은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 부러워하고 질투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또 자신을 볼 때도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튀어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10번째 계명, 곧 탐심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앞서 살펴본 그런 10계명의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주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제재하라고 명령하죠.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이게 외적인 어떤 행동들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살폈듯이 그것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다 중심적인 그 내적인 어떤 의도와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계명부터 9계명과 이 10계명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주목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우리 내면을 지금 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9가지 계명을 마음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많은 계명들 있잖아요. 한문화의 법전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계명들은 다 외적인 행동들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이렇게 탐심을 직접적으로 그 내면의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없어요. 오직 이 10계명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약에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외적인 준수 차원에서만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최소한 자신은 9가지 계명을 지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않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쓸 때도 필사할 때 성경 쓰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멈췄다가 목욕을 하고 와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까지 정말 외적인 그런 준수들, 안식일을 또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외적으로 9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척할 수 있지만 이 10계명에 이르면 10번째 계명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다 외적으로만 지킨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외적인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진짜 온전하기를 원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있는 이 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다고 한 그 모든 계명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외적인 행위들을 지키면서 자신이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것을,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나요? 난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봐야 하고 그것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탐심이 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탐심. 그럼 탐심이 뭐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일단 탐심과 욕구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종류의 갈망과 욕구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더 나은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룰 때 살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소유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것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여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잘 관리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건강한 소유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거, 어떤 성적인 결합을 욕망하는 거,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혼 안에서 너무나 선한 겁니다. 또 잠언이 가르치는 대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게 다 선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지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불교와 다릅니다. 그렇죠? 불교는 인간의 불행이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이 탐욕,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이 탐심을 버려야지만, 이 욕망을 버려야지만 고통이 멈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고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바램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면 탐심은 뭐예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탐심은 바라서는 안 되는 그릇된 것을 바라는 거나 혹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바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서는 안 되는 그것을 바라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바라는데 지나치게 바라는 것,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의 욕구가 엉뚱한 방향을 향하는 것과 그 욕구가 과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가 엉뚱한 방향을 향하는 것의 예가 뭐예요? 오늘 오전에 다룬 거죠. 바로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탐심을 다윗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또 탐심은 뭐예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돈이 악한 겁니까? 안 악한 겁니까? 돈. 그럼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돈을 소유하는 것도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지나치게 바라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은 거의 신적인 존재와 다름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다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과도하게 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뭐 꼭 돈은 아니더라도 이게 있어야 내가 만족되고,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고, 이게 있어야 내가 안전할 거다 생각하는 그 모든 대상, 그것을 우리는 탐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나치게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인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된 그냥 평범한 삶일 수도 있고, 그냥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을 지나치게 원하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탐심이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탐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케빈 드용은 자신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4가지 시금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듣고 내가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행위를 합니다. 더 많이 뭔가를 소유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아도, 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이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을 더 쌓는 데 집착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집착해요. 세 번째,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집이나 배우자나 소유한 재물의 분량이나 혹은 자기의 삶의 일상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탐심에 나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사랑해야지 막 해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결단해서 이런 탐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보통은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은요, 그러면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을 놓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이러한 탐심을 금하는 거예요.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과 지나치게 바라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탐심을 그렇게 금하시는 걸까요? 다른 말로 왜 탐심은 중대한 죄가 되냔 말입니까? 이렇게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이 10계명에 왜 탐심은 중대한 죄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탐심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탐심은 그 욕망과 그 욕망의 대상을 우상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된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구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안전을 그 피조된 무엇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탐심은 난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저것이 없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곧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탐하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탐심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죄인 거죠. 또한 탐심이 왜 심각한 죄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탐심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알맞는 어떤 인격을 주셨고 그의 삶에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분량들을 정해주십니다.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 곧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탐내고자 하는 것,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내가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게다가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돌보실 만큼 충분히 선한 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적하는 거예요. 탐심은. 또 탐심은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난 저거 있어야지 돼, 이거 있어야지 돼, 저 사람 있어야지 돼,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나의 그런 바램들, 갈망들, 소원들을 충분히 도우실 만큼 위대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탐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부인이고 또 무시고 반역인 거죠. 결국 여러분, 탐심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조된 것을 우상으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욕구를 창조하시고 그런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실 그런 모든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무거운 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고요, 이 탐심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탐심을 풀으면 이웃을 나 자신같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자신의 탐심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정치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탐심은 자기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탐심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에 나왔고 이 우리의 마음을 다룬다고 해서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예요. 그럼 밧세바 사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참 여러 번 등장하죠. 다윗의 그것도 잘못이 등장해서 하늘에서 듣고 있는 다윗이 좀 민망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탐심을 품었잖아요. 자기가 바라야 되지 않는 그 여인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렇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어겨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런 우상을 여러분들 탐심이 모든 죄의 사실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것도 바로 이 탐심인 거죠.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게 됐습니다. 그래야 해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탐심.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어쩌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가공할 만한 죄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 탐심이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가장 결정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은 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속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는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해야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빌립보서 앞에 있죠. 앞에가 아니라 그 다음이죠. 빌립보서 다음에 3장 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합니까? 바로 탐심을 땅에 있는 그 지체의 한 부분이 탐심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이 탐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며 그것이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무언가를 바라게 될 때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난 이걸 좋아해. 여러분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걸 갖고 싶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탐심은 더 나아가서 내가 바래서는 안 되는 건데 바라고 지나치게 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나한테는 저게 없지? 저게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탐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능력,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 그 능력의 위대하심,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탐심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의 사랑의 그 방식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다라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지혜로운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를 주지 않을 때도 있고 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알 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야만 우리는 참되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단순히 탐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라보며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주권이 진짜 선하다. 그리고 그 능력이 너무너무나 위대하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말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악함을 갖고 있고 수많은 문제투성인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런 분으로 계실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알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때만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당연히 주신다죠. 그렇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초점은 아들과 함께예요. 아들을 주셨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만족해야 될 그 하나님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던
그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만 하면 시험에서 만점 받고 복권에 당첨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걸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또 이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그 축복까지 주셨어요. 모든 그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으로 믿는 자들은 충분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 때문에 그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정말 그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증거고요. 또 그런 자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다뤘듯이 많이 갖든 혹은 적게 갖든 할 것 없이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눠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모든 이 약속들을 진짜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고 그럼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다 보면 그런 그분을 닮고 싶은 거죠. 작게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탐욕을 가장 악한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가공할 만한 죄로 알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그분이 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계속 공급하신 것 안에서 자신의 것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또 그러한 자로서 성숙해가는 우리 그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